내가 진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결혼인데, 이렇게 상처가 깊은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궁금하신 것이 있나요? 어떤 분을 보게 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보면서 참 믿음도 좋고 성실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그 안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모이지가 않는 자들, 느끼지 못하는 자들. 뭔가 모르게 참 믿음도 좋고 성실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 이런저런 아직도 좀 뭐 성품 결함도 있든가 또 어떤 분노 조절 장애나 뭐 등등등. 왜 그럴까? 아니 저렇게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럴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간단한 거예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군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님 밖에 겉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 때, 거할 때 그때 예수님 닮아가고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닮아가는 피조물로 우리가 성장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 네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아, 네. 제가 30대 초반인데요. 그러세요? 네. 네, 모태 신앙이 아니고 네. 혼자서 한 21~22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좋지 않았어가지고, 네.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고, 네.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게 이제 좀 두렵고 힘들어가지고, 음. 네,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혹시 사귀는 청년이 계시는가요? 네, 네. 이제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가 그러세요? 있어요.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청년도 예수 믿으십니까? 네. 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1년 좀 넘은 아직은 좀 작은 교회인데, 네. 예,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네. 아직 한 6개월째 연애 중이시네요. 네네네.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네. 고민 때문에 고민 상담 예. 신청하셨나요? 네. 네. 한숨 소리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아, 지금 남자친구를 이제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예예.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막 호감이 있진 않았는데, 네. 이제 기도하면서, 네. 저도 결혼을 할 때 이제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네. 한 3년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싱글로 네. 지내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그때 받았던 이런 마음에 되게 부합하는 형제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확신을 가지고 음. 이제 만나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굉장히 축복을 받으면서 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이 깨어진 가정에서 이제 둘 다 자랐고 음. 이제 둘 다 상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의 다툼이 있게 되거나 음. 뭐 이렇게 됐을 때 좀 굉장히 약간 격렬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네.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사소한 부분으로 그냥 의견이 다른 그런 거였는데 네네. 네, 이제 저랑 교제하는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음. 조금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서로 의견이 이렇게 약간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면은 음. 이제 서로 이제 소리도 높아지고 그렇게 좀 싸우게 되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같은 청년부에 있으니까 네. 저희 청년부에 이제 저랑 친한 그 남자 동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 아는 사이거든요, 어차피.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저는 밥을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형제님도 같은 청년부니까 네. 저는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형제님은 왜 남자 동생을 밥을 사주려고 하냐 음. 이렇게 됐었어요.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남사친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음.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음.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님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음. 막 며칠을 되게 앓았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본인 네, 여자친구가 네, 다른 그 청년부에 있는 네, 남자 동생의 밥 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네, 형제가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알았다고. 네, 네, 네. 음. 그래가지고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 언니랑 같이 가서 네. 결국은 밥을 먹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먹긴 했는데 그 뒤로도 제가 이제 눈치가 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닌데, 우리 자매님 생각에는 지금 네, 본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그 다른 남자하고 방문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둘이 먹는 거는 네네. 형제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다 아는 친구니까 네네네. 같이 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네. 이제 제가 정말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챙기고, 음. 막 돈도 빌려주고, 막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까 봐 걱정이 된다. 음. 네, 뭔가 되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음. 네,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저는 오히려 제가 많이 베풀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렇게까지 그런 애가 아닌데, 음. 이거 그냥 되게 생일이라서 밥 한 끼 먹는 그걸 가지고 음.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는지
그냥 힘들었어요, 되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잘 해결됐나요? 그 이후로? 그 뒤로 이제 제가 남자 동생들 생일을 챙겨줄 때는 네. 기프티콘만 보내고 네네. 밥은 안 먹는 걸로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네.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네네네. 저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왜 자꾸만 앞장서 가지고 남을 챙겨주니? 아, 나만 챙겨주지. 아, 그러니까 뭐 굳이 오지랖까지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예, 나하고 어떤 여자가 진짜 이렇게 사랑으로 사귀고 있다면 나만 바라보길 원하고 남자도 그 여자만 바라보길 원하는데 그럼 거꾸로 제가 돌려서 얘기할게요. 지금 사귀는 형제분이 네. 교회에 있는 다른 자매들, 청년부에 있는 다른 자매들 네.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살갑게 챙겨주면은 네, 저도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 네.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저는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형제님께서 쉽게 얘기한다면 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알았다고 하는 거. 네. 그렇죠? 저는 오늘 그걸 조금 나누고 싶어요. 네. 지금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상처 많은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셨고, 네. 자라날 때. 그래서 네.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사귀고 있는데, 네. 그 상처를 서로가 잘 보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은 네. 제가 가끔씩 그냥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문득문득 얘기하면은 네네. 막 눈물 흘리면서 음. 막 되게 슬퍼해주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처음에는 약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렇게 나도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해줘야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니까 네. 약간 제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툭툭툭툭 그 상처가 많은 게 막 이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저도 나름대로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형제가 네네.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도 내가 진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결혼인데 이렇게 상처가 깊은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님은 자매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이런 만남을 가져오면서 네네. 느낀 게 저희 둘 다 결혼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 네. 이게 둘 다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네. 그 상처가 많다는 것이 가정 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그리고 또 부모님의 가정의 어떤 재정적 상황, 그래서 결혼과 가난에 대한 공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정 환경에서 네네네. 네, 이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이렇게 평안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게 둘 다. 둘 다. 네. 아유, 너무 미안해요. 아유, 너무 미안하네. 둘 다 젊은 청년인데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에 참 미안하네요. 네. 그런데 저는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금 자매님은 앞으로 결혼 아직 안 했지만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네. 내가 이런 상처와 이런 공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본인은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꾸로 형제님도 자매님 네.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태에서 네. 무턱대고 결혼을 막 푸시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기도해 보셨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동체에서 만나다 보니까 네네. 진짜 결혼을 막 푸시를 많이 하세요. 그럼 뭐 그렇겠죠. 주변에서.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알아가는 것도 결혼을 해서 알아가는 거다. 막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네. 등 떠밀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해서 풀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틀린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네. 본인은 지금 둘이 서로 알아가고 있고 6개월밖에 안 됐고 잠깐만 네. 싸우고 잠깐만 의견 네. 충돌이 있고 서로 상처가 많고 결혼과 가나에 대한 공포도 깊고 어떻게 하면 보듬어 줄까? 근데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데 주변에 어른들은 자꾸만 등 뛰밀어 가지고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올바른 건가 뭔가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무슨 실마리 잡힌 것 같네요. 자매님, 네. 결혼은 한 번 하면 영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했다가 6개월 후에 안 좋아가지고 물릴 수 없는 게 결혼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해요. 심지어는 이혼하고 2번, 3번, 4번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옆에서 아무리 등을 띠밀고 뭐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생활은, 결혼 생활은 두 남녀가 해야 돼요. 옆에 집사님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좀 나를 좀 놔두라고. 그리고 뭐 그렇게 대놓고 말씀 못 하더라도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 기도만 해달라고. 근데 절대로 어른들한테 등 띠밀려 가지고 아직 확신이 없을 때 평생 후회할 짓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자매님. 제가 상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상처를 치료받은 자만 남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요. 본인 안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먼저 치료가 된 자만 남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이해해 주면서 정말 계속해서 인내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데 본인 안에도 삐죽삐죽한 이런 고슴도치 같은 그런 것이 아직도 있다면 두 고슴도치가 모여가지고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한 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가 깨끗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품어주는 것이 정답이지 서로 공포와 상처와 두려움과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똘똘 뭉친 그 고슴도치가 모여가지고 글쎄요. 결혼 생활 다 그런 거야 하겠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한 번밖에 안 할 거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옆에 어른들은 우리 자매님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간섭을 또 그들의 자꾸만 이렇게 옆에 와서 참견하는 거를 관여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본인 페이스로 빠르든 천천히든 그리고 형제도 형제 페이스로 두 분이 기도하면서 인생의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 첫 번째 결정은 예수님을 주님을 올려드린 거. 두 번째 결정은 중요한 결정은 이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우자로 계속 가정을 세우는 거.
진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두 번째 결정인데 누구한테 등 뛰밀려서 하지 마시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형제님하고 제가 지금 두 분을 제가 앞에 앉혀놓고 제가 이제 연애 상담을 한다면 저는 두 분께 그럴 거예요. 제가 조금 좀 제 직설적이라도 양해해 주세요. 서로를 탓하지 말고 서로 먼저 거울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겠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항상 품어주겠지.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 들어가면 평생 불행해요. 근데 이게 상처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나니까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혹시 손가락 비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친 적 있겠죠? 아무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아파요.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물 닿으면 더 아프고. 그래서 반창고 바르고 이것저것 연고 바르고 났어요. 그리고 다 난 것 같고 보니까 멀쩡하네. 반창고 떼니까 멀쩡하네.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거기에 무슨 비누 닿든가 닿으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매는 자매 나름대로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형제가 보듬어 주길 바랬는데 보듬어 주지 못하니까 상처받는 거고 형제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데 여자친구가 보듬어 주길 바랬는데 보듬어 주지 못하고 직설적이게 하니까 상처인 거고 그러면 서로가 평생 서로 이렇게 상처 때문에 삐지고 서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충족을 못 해줬을 때 평생 서로에 삐져 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 해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애들 낳아요. 근데 그 가정이 참 평안하겠어요? 원만하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두 분 결혼하라 마라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매님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고 형제도 형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상처가 회복이 되고 둘 다 서로가 상처가 다 회복된 상황에서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평안하고 다 청소된 상태에서 둘이 만나면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완전히 이제 인연을 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진 않아요. 그런데 쉽게 해결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떡해요? 우리 자매님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전 것을 지났고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평생 교회를 다녔든 아니든 예수님 밖에서 계속해서 겉돌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해결되고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평생 어떤 상담 받아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세상 방법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서로가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된 상태에서 그때 또 교제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형제님이 부모님하고 완전히 그 결혼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결혼식에 부모님 안 오실 건가요? 만약 결혼식 한다면? 네, 그 형제님은 되게 단호하게. 오케이. 그러면 아이를 태어났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어? 죽었어. 그럴 건가요? 아니면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 살아 계시는데 근데 왜 안 만나? 나 그들 싫어서 그래. 그러면 아이들 생각에는 그럼 나도 언젠가는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겠구나. 엄마 아빠하고 관계 깨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지금 그 형제님의 부모가 올바르고 형제님이 틀리다. 아니면 거꾸로 형제님이 올바르고 부모가 틀리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거는 네.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돼야 돼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결혼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나중에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네.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도 어떤 상처였는지 참 모르고 너무 미안해요. 오죽하면 형제가 그 부모하고 인연을 끊었겠습니까? 참 미안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결혼에 갖고 들어오면, 결혼 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가정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네. 어떻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교회 다니시죠? 네. 네. 그러면 교회에서 얼만큼 회개하십니까? 회개요? 네. 네, 저는 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냥 회개만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제 일상을 살잖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음. 회개는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땡.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거든요. 네. 회개란 거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이 있습니다. 거기 20절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진짜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반성하고 후회한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밖에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 머물어야지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간단해요. 항상 제가 나누는 어떤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에요. 정직하게 나의 있던 성품 결함이나 이 잘못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항복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이 되고 나의 깨진 관계나 나의 어떤 이런 성품 결함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럼 회복이 되고 점점 항복하고 회개의 이 강도와 이 도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점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어둠이 없으니까 빛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결국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분은 굉장히 빠르고 어떤 분은 좀 덜 수가 있겠지만 저는 자매님에게 너무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
저는 목사지만 내 딸이 앞에 와가지고 아빠 그렇게 쭉 얘기했을 때는 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밖에서는 행복한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본인만이 아니고 형제만이 아니고 가정만이 아니고 아이들만이 아니고 행복한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됨을 말미암아 너무나도 밝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미래가 자매님과 형제님과 또 앞으로 이룰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상상만 해도 네, 좋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예,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한참 먼저 할게요. Better you are waiting for you in Christ Jesus. 지금 당신보다 더 나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한번 형제님과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세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빠라 부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상처와 아픔 많은 거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못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더 맑은 비례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네. 항복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Just Jesus 다른 프로그램 보시는 거 있나요? 혹시 드로이 같은 거? 네, 네네네. 되게 자주 봐요. 아, 그러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자라서. 그럼 형제님도 가끔 보십니까? 형제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네, 교회 다니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형제한테 네. 잘 모르는 목사를 선뜻 소개하기보다 한번 먼저 네. 자매님이 이제 아니까 본인이 먼저 한번 해보면 어때요?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본인이 바뀌면 본인이 모든 것이 이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본인과 사귀는 그 상대방이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마무개야 너 요즘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왜 이렇게 밝아졌니?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이거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사실 기도하면서도 예. 제가 먼저 진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네. 많이 품어줘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지금 인간적인 또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말입니다. 네. 두 고슴도치가 어떻게 뽀뽀를 할까? 매우 조심히 한다. 그 우스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스개 말이지만 네. 저는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두 분 다 아주 진짜 빼쭉빼쭉하게 털이 다 살아있는 그런 고슴도치 같아요. 그러면 서로 옆에 오기가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근데 고슴도치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 그냥 고슴도치의 그 빼쭉빼쭉한 게 다 없어지고 그냥 두더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예쁜 햄스터일 수 있고. 그럼 예쁜 햄스터 2마리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많이 낳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전 자매님 진짜 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또 형제님도 응원하는데 진짜 자매님이 먼저 예수를 만나시고 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진짜 용서받고 모든 아픔과 상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치료받고 진짜 참 회복을 평생 누렸으면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모습을 형제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또 네. 본인도 그런 거 원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될 수 있어요. 네, 아멘. 네,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하고 지금 대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르십니까? 시작할 때하고? 되게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뭔가 이렇게 저도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네, 10년 그럼요. 넘게 했는데 아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뭔가 롤 모델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항복하고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렇죠? 진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고 아멘,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멘.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럼요, 진짜 저는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그럼요.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지금 자매님이 네.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 결혼 생활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를 인도드릴 텐데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따라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꼭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저의 잘못된 것을 저의 잘못된 것을 찔러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항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저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형제를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형제를 꼭 만나주세요. 그 형제도 그 형제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꼭 만나주세요. 저희를 꼭 만나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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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많은 우리 가족분들 우리 딸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고슴도치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슴도치고 삐죽삐죽한 게 많아도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빼쭉빼쭉한 게 많았던 사람이었다면 절 거예요 아마. 진짜 저는 고슴도치 중에서도 왕고슴도치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로운 피조물 되려고 몸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사귀고 있으면 그냥 응원해 주시지. 빨리 결혼해라. 빨리 애기 낳아라. 그렇게 좀 등 띠밀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같이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게요. 네. 아시다시피 만나요 플러스는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또 귀한 댓글 2개를 나누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박소민 성도님, 저랑 비슷한 사연이시네요.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편인지 알아요. 브라이언 목사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정말 저도 1년을 참고 사투를 벌이며 싸웠을 거예요. 사모님 힘내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면 모든 게 끝이 나고 해결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혼 전 상황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요. 현실은 되돌릴 수 없이 상황까지 와버렸지만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계시니까요. 꼭 힘내세요 사모님 하면서 박소민 성도님, 아이고 귀한 응원의 마음 감사드리고, 우리 박소민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 회복되게 우리 같이 응원하기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나눌게요. 위재옥 성도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집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이혼시켜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 참된 자유함을 누릴 때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할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님 뜨겁게 만나주시고 시어머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남편 부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만나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위재옥 성도님, 어쩜 이렇게 모두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감사합니다. 물론 이 두 분 외에 그 사모님 응원하는 그런 사랑의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역시 저는 보면서 역시 우리 Just Jesus 가족은 진짜 하나님 만난 분들이구나. 이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분이구나 생각했었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육신적 치료보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하시죠? 예수님을 진작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공포나 근심, 걱정, 염려, 아직도 어떤 성품 결함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져야 될 것이 많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회까지 해도 우리가 아직 새로운 피조물 안 된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은 지 몇 개월 안 돼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쑥 들어가게 되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몇 대째 믿고 그 모든 또 어떤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훈장을 다 떼버리고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도 다 때려놓고 한번 나를 성령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저희가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 믿는 척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성품 결함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저런 덕지덕지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버지,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눈으로 저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새로운 피조물 안 됐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부터 시작해서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나타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거짓,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거짓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질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걸 자꾸만 막고 있고 나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나의 성품이나 상처나 이런저런 것이 자꾸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막고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질지어다. 아버지, 어떤 직분 뒤에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그 뒤에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경을 몇 독 읽었다고 그 뒤에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다 계급장 떼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성령님의 눈으로 성령님이 찌르신 대로 저를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저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나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나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가? 나의 모든 면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보이는가?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모든 걸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가? 심각한 거니 오늘 저부터 제가 찔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보다 더 밝은,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다린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밖에 겉도는 이런 방황 생활을 다 오늘로서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로 시작해보죠. 저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누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어떤 상담이든 어떤 고민이든 예수님 안에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을 모시려고 하겠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모시도록 할 텐데 다 못 모셔도 여러분의 그 고민 상담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훨씬 더 멋진 내가, 훨씬 더 밝은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의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오직에서 붙잡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